40일 3부 교회됨에서 오늘은 26일차 주와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일꾼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서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신앙 고백은 그 믿음을 받아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삶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 신앙 고백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오늘의 우리의 고백은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면서 말을 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그 질문에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는 제자들은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신앙 고백의 답을 예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전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유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12 사도의 대표로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을 강조하시려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별명으로 지어주신 그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과 또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이 반석의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머리와 몸처럼 뗄 수가 없는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생명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듣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너희를 내가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말씀.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인데, 이 주와 종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귀뚫린 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귀뚫린 종은 빚 때문에, 채무 때문에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모든 변제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나의 인생에 오직 주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귀를 뚫는 의식을 통해서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귀 뚫린 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자유의지가 거룩하게 되어서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사는 것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생명도 바울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됨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와 종의 관계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우리가 뭐 예수님께 기여를 한다거나 예수님께 도움을 드리면서 희생적으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평생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명예와 영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여 기회만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것이 교회됨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산다, 이걸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맨날 교회 가고 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봉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이 일꾼이 가지고 있는 비밀로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시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를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이 이름 없는 그냥 일반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딱 보고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더 어떤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줄을 거의 상식에 가깝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갇혀 사는 삶을 사는데 이 육신에 갇혀 사는 삶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셔서
내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영과 진리를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자유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히브리서 8장 전후를 읽어보면 성경에, 특별히 성전에 많은 모형과 예시가 있는데 이건 다 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바꾸셔서 내가 성전 되게 하시고, 언약궤가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메노라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가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와 종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 사람, 주인의 명령이면 죽는 것도 기쁨이 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울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황금을 주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 권세를 주지 않으셔도 이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거나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한마디면 우리는 주님께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가서 장사해라, 가서 남겨와라, 주인 절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즉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그것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해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갖고 전전긍긍하다 결국은 땅에 묻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악한 마음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은혜를 모르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인께서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니 주인이 잘 되시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이 교회됨을 여러분 보물같이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됐습니까?
듣고 순종이라는 생명이 없이 내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내 힘으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주님 모실 때 내가 신촌연합교회에서 목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주님 버티고 버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미안하다 혹은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여기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제발 내게서 떠나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차갑도록 냉정해지신다면 우리가 듣고 순종이라는 생명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듣고 순종은 단순합니다. 내가 신촌연합교회로 만족하는 것인데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나사렛 출신이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폄하하듯이 말하면서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촌연합교회가 신촌에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상가교회라서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나하고 기질상 맞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듣고 순종이라는 이 생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면 듣고 순종이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된 사람, 예수님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달라고 왜 이거 안 해주냐고 악심을 품고 사니 한 달란트가 땅에 묻혀서 썩지도 않고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듣고 순종은 어렵고 난해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 사람은 이 천국의 비밀을 이해 못하듯이 100번 들어도 이해 못하듯이 듣고 순종 이게 너무나 어렵고 난해하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따라가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내가 혹시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 듣고 순종이라는 일이 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간단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오직 한 길밖에 없는 이런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듣고 순종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기 말씀대로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듣고 순종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듣고 순종이 있는 사람은 정말 30배에서 60배, 60배에서 100배로 더욱더 천국의 이 넉넉함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그리고 14절.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오직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듣고 순종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명령은 듣고 순종이죠.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 말씀 행하기가 쉽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로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런 일로 내가 낙심하고 이런 일로 내가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일이 왜 생기느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애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순종을 주시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며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며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면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들마다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다릅니다. 우리 신촌연합교회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의 실제.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여기 22절 23절에서 보는 것인데,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의 실제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와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사람,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갖는 사람은 그 리얼리티, 실제로서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듯이 성도들과 유기적 관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만진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인 리얼리티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여기 7절부터 8절까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복종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는 성도와 성도가 결합이 될 때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천명하셨고, 따라서 우리는요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나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나와 오늘 대화하고 오늘 나와 연결되고 결합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분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간에 1번 우리 이 땅에서 인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 관계의 실제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섬겨봐야 백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짧은 일이든 긴 일이든 섬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삶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 일꾼의 삶,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교회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섬기는 거 1시간이든 그게 뭐 3-4시간이든 아니 며칠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태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 나에게 땅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 마지막 하나까지도 잘 섬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 유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둘째 동생이시죠. 얼마나 이 문제에 정말 사무치도록 이분이 깨닫고 경계를 했는지 여러 비유로 특별히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성경의 3대 길 고라의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것까지도 이분께서 인용하시면서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실제가 없는 신앙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왜 심각하냐면 차라리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면 전도라도 해서 구원시키면 되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리얼리티가 없으니 전도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말씀도 안 배우려고 그러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말씀대로 요란하다 이겁니다. 애찬에도 참석하고 또 목자로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구름처럼 뭔가 있는 듯 하지만 거기에는 물도 없고 그리고 죽은 나무인데 자기가 열매를 맺는 줄 알고 이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오죽하면 세족식을 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다. 실제가 없으면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거 네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님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서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참 연약해서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상황이 오면 그것은 나에게 참 불편하고 힘든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우리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는 예수님의 육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같은 신촌연합교회를 다니면 이 땅에서 1번 2년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실제가 교우 관계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전에 교우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고 섬기게 될 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라면 남편을 섬기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을 섬기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정죄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그 예수님한테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쳐주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먼저 교우로서 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정말 자식이 잘 되길 바라시면 이분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든 무엇을 하든 거기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못 보면 지금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거기에 투영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보고 그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별을 비추시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셔야지 거기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구원하고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너 아직도 너 자식을 네 거라고 여기지 않느냐? 아직도 너의 아내를 네 거라고 여겨서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셔서 여기 말씀대로 내 목숨을 버리게 하시고 내 소유를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리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뜻대로 내 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 주인 되셔야 우리가 예수님과 분명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목숨을 버려야 이게 진짜 네 것이 된다. 너가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것이 정말 너의 것이 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약한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자 이런 악심을 품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우리가 내 성질대로 말하고 이런 일들을 벌여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일꾼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신앙 고백은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섬기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 같이 마가복음 2장 2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어감이 좀 다르죠. 거기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매우 강조하셨다, 더 강조하는 형태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왜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안식일 계명만큼 민감한 것이 없고 안식일만큼 율법주의로 역전이 돼서 내가 주인 된 사실을 드러낸 계명이 성경에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쓰다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너희가 주인이 되는, 오히려 역전이 돼서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자식이 근심덩어리가 되고 계속 부부가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쉴 수 없는, 안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안식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여러 계명 할라카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안식일을 쉴 수 없는 아주 참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 주인 되셔야지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오라고 그러면 교회 오시고,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면 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있자 그러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주인 되심이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하자고 그러면은 변명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빼고 이러니까 우리가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밖에 우리 주인이 없어요. 딴 데 가서 주인 찾지 말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서 내 삶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우뚱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지금 24장로들,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이들이 면류관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께 드리듯이 나의 인생 눈물과 기쁨, 나의 인생 실패와 성공, 나의 인생 약하고 강한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면류관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도 그리스도께서 키우셨고, 내 아내, 내 남편도 그리스도께서 섬기셨고, 내 교회도 주님께서 섬기셨습니다. 내가 무슨 면류관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주님, 이건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최대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와 종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사 면류관을 향하여 믿음으로 경주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매일 밤마다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가 없는 절망을 넘은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성육신의 신앙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 실제가 있는, 리얼리티가 있는, 땅이 있는 하나님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반석 위에 지어진 하나님 아버지 인생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을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하나님 거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는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절망을 넘은 절망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너희들에게 신앙이란 하나님 예수님과 갖는 인격적 관계이니라 그 인격적 관계의 실제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실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나의 물질이 예수님과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거룩한 일꾼된 하나님 아버지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들이 땅이 없어서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이젠 슬픔도 말라서 하나님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하나님 경작하며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